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동화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23절을 각자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로 말미암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돔이 있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재난재해도 막아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로 또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 그렇게 인사할 때 자기한테도 축복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결교단이 지키는 통일주일입니다. 2025년 정전협정 이제 75주년 되는 해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음악 시간에 주로 불렀던 소원의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소원하는 통일은 언제쯤일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결교회 기독교인들이 소원은 오직 복음으로 참된 통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달려갈 표대가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삶은 정말 사도 바울이 몇천 년 몇 세기가 지났어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예배소였습니다. 예배소는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고초를 많이 당했던 곳이에요. 바울은요, 예배소에서 대략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교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었고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의 세력을 강하게 받고 사탄을 장악하고 있는 에베소 고린도 풍조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로 싹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른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를 합시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은 그토록 가길 원하였고 작정한 그곳은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작정이라는 뜻은 영 안에서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엔토프로마티인데 푸뉴마는 인간의 영으로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밀레노 설교에서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똑같이 이제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미래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죠.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듯이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그냥 끝에가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해요. 이렇게 인간적인 육안으로 볼 땐 다 참수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했죠. 바울의 전도 계획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또 힘들 거라는 것을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북한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도 그 북한의 삐라와 그런 그 전에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 실흥은혜 교회에 군인인 그 자녀를 봐도 휴가를 못 나왔어요. 거의.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군인들 입을 빌어서 듣자면 유서를 다 쓰라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나라가 심각했던 사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이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50년대, 60년대 그때 그 어려운 지경이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면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끝날만 하면 또 전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단된 남북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이루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소원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모두의 민족의 소원이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였습니다. 땅끝까지 가야겠다는 목표로 삼았다면 로마로 가겠다는 열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이 전하는 바울의 로마 행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29장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 폭발 5단계까지 하고 다시 1단계 하고 예심 전도도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래도 사람들 보면 전도를 해요. 계속.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갔지만 그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두 번째로 감옥에 있다가 결국엔 나중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파되지 않은 로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옆집에 살고 또 가족들 간에도 친지들 간에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현대판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렇게 복음이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안수했을 때 영적으로 눈에 그 정말 콩깍지가 씌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이.
우리 아직도 육적인 그런 모습인 그 예전의 모습을 벗겨버려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도 영적인 유관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기 전까진 절대로 내가 쉼표를 찍지 않는다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는 예수님의 성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용광로와 같은 구령의 열정을 한 분 한 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북한에 그 전도하러 가신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도 계시겠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정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설교하는 거를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좀 큰 대형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그 간증을 초청해서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로까지 정말 받고 사형을 이제 얼마 안 놔두고 하나님 은혜로 그 옥중에서 풀려났어요. 그분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립니다. 3년, 거의 4년 동안을요, 계속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도 계속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모든 것을 지원했대요. 가서 이제 농촌에 가서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린 거죠.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자 그 초계같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서 정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와서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서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는 정말 자기가 우상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목사가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도 정말 이름을 개명하고 또한 정말 자기네들 앞에서 그렇게 신사참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목사님을 죽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라도 완도 전라도 그쪽을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나중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성결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분이 1년이면 몇 개씩 교회를 세웠대요. 성결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장로교회도 한 두세 개인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성결교회예요. 고무신이 1년이면 몇 수십 켤레를 버렸대요. 그 정도로 전도하셨고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죽창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 묘소 그 자리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학살당한 자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우리의 앞서가신 선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에게서 시작하고 한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어주고 결국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접목하는 것이 바로 정말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 전쟁을 치르신 분도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거를 여기서 가까운 애관극장에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냥 무료로 보여줘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참혹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세계 1차 전쟁의 이후 서구 문명의 몰락에 대한 불안과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전례를 연구하다가 문명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실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법칙의 뜻을 쉽게 말하면서 외부의 문명에 도전했던 민족은 번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문명의 그 앞에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없어진다는 거죠.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예화를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북쪽 바다에 청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보내어 비싼 값으로 청어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부들이 온갖 꾀를 써서 정말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시도를 해보아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즈음에는 정말 100이면 100 모두 청어들이 거의 다 비실거리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어를 좋아하는 영국인들, 뭐 지금도 좋아하겠죠. 청어로 만든 초코비라고 그 우리나라에게 뭐 멸치 액젓 같은 그런 거를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청어가 굉장히 그 비싼 생선이고 지금도 청어를 알아줘요.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그런데 정말 한 어부만이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그 사람 혼자서 재미를 쏠쏠하게 어부가 봤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어부에게 이 노하우를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부가 정말 그 사람도 마음은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난하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어부에게 가서 귓속말로 비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친구야, 나는 청어를 넣은 통 속에 물메기 한 마리를 넣는다.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귓속말로. 그 동료는 어부는 눈이 뚱그레져 갖고 휘뚱그레지면서 그러면 물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부는 웃으면서 껄껄대면서 그렇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처음에는 당연히 몇 마리 청어를 잡아먹지. 그러나 단지 몇 마리뿐이야.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살아있는 청어들은 그 물메기가 잡아먹힐까봐 이리저리 피해서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메기 때문에 살아난 청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싱싱하다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청어 이야기는 그의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로 가는 길에는 토인비가 말하는 것 같이,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헤치고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러한 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힘든 일은 겪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에 일본이나 뭐 외국을 봐도 정말 후진국에서 중진국 갈 때 계속 데모하고 싸워요. 중진국에서 선진국 갈 때도 데모하고 싸워요. 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그런 터미가 있음으로써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지만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와 도전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에 대한 꼭 이루어야 할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또한 남한과 북한이 복음적인 통일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어느 나라든 전쟁이 일어난 곳은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니까.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 막대기라는 거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손안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진정한 통일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로도 심고 기도로도 심어서 반드시 조국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온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 풍선에 쌀과 성경책을 넣고 1달러짜리 하나를 넣어서 계속 띄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데도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두고 온 가족도 있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가족도 있는데 그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통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혼을 사랑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거기서 죽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아주 고통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도 만나고 정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맞아가며 정말 지금 이 세계가 복음으로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한 바울처럼 바울의 충성된 열정이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영혼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정말 드렸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믿음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힘들고 아픈 병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정에도 또한 여기 계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까지도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온유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감동, 감화가 함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